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람 산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는 커다란 산맥입니다. 모세가 죽은 장소로 알려진 비스가 산은 아바림 산맥 중의 한 산 봉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바림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 땅을 밟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광야에서 숨어 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람이 걸어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가량을 머문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1년이면 충분했던 여정은 무려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던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발로 밟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것은 참 매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백은 쉽지만 성화는 어렵다는 이 딜레마로 인해 우리는 큰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굳이 힘들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고백의 진정성만큼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마냥 나쁜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수지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악인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만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두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십자가 아래서의 그 부끄러움을 겸손하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아래서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인 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감정을 거절합니다. 이들은 고백과 성화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말합니다. 신앙 고백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인 것에 반하여 성화는 그저 신앙의 유익이 되는 덕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충분하지 굳이 성화의 삶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너무 힘이 들군요. 저는 천국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천국행 티켓만을 꼭 손에 쥐고선 예수님 닮는 삶을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는 이들의 말이 일정 부분 옳은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른 맥락에서 이들의 주장에 큰 의문이 들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이 과연 참된 고백일까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일까요? 광야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38년 전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입니다. 무려 38년의 여행 끝에 돌아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에 다시금 선 것입니다. 가데스는 원래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고 마지막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무슨 연유인지 오아시스에 물이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가장 목마를 때 물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심한 갈증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계속된 강행군과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에 모세도 지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크게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깨어지며 그 사이에 생수가 솟구쳤습니다. 반석의 생수로 말미암아 해갈한 백성들은 그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음성으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반석에서 생수를 얻은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형 아론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바람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모세에게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그저 실수로 단 한 번 화를 내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평생 품고 왔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소망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혹 모세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을 단호히 거절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번 징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내린 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마디로 평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은 지도자의 기준을 유능함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지도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거저 친절하고 상냥한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오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는 그 어떤 시험에도 요동치 않고 평온합니다. 그것은 인내로 단련된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을 못 이겨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 모세가 받은 징계는 가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단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내린 책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장차 교회를 향해 어떤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정하신 굳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충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실수를 통해 그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가 온유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화를 내었을 때 그는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본 가장 온유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내가 사랑했던 그 온유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구나. 그저 화만 내는 사람만이 내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땅의 기업은 오직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다. 성내는 자는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단다. 그런 까닭에 화가 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오늘 살건을 교훈으로 삼아라. 천국은 온유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차지할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고자 날마다 예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후 지도자를 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을 이들의 처지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 계승에는 약간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고 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승 과정에서 모세의 그러한 영적 지위를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다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둘로 나누어 정치적인 권위는 여호수아에게 계승시키셨고 종교적인 권위는 엘르아살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재정일치 사회에서 재정분리의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정치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로 구별하셨지만 그 둘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수아의 권위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땐 자의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께 반드시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의뢰받은 엘르아살은 우림과 두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림과 두밈은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성물로서 그 방식은 제비 뽑기처럼 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를 전부 계승시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하나의 온전한 영적 권위를 둘로 나누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시아도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정직하고 선한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우시아에게 복을 부어 주시자 유다 왕국은 날로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유해짐에 따라 우시아는 점차 초심을 잃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우시아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제사장 아사라가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제사장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흰 얼룩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권위를 함부로 넘본 우시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사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나누신 까닭은 그저 단순히 행정상, 제의상 편의를 위해 구분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구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부디 자신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달라고 백성들은 애원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7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 새로운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장차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는 결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정치적인 권위만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의 완전한 영적 권위를 계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나누어 가졌던 권위를 다시 합칠 그 선지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또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둘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기록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로 부르고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예수스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곧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룩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그 선지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자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나눠 가졌던 영적 권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의 권위를 둘로 나누신 까닭은 장차 올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온전하게 합쳐질 새로운 영적 권위의 시대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를 넘봤던 우시아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한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 힘써 닮읍시다. 천국은 온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설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까닭은 그 선지자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던 모세는 아브라함 산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온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자마다 마땅히 주님의 온유함을 힘써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땅을 밟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함께 천국 땅을 힘써 밟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둘로 나누어 정치적인 권위는 여호수아에게, 종교적인 권위는 엘르아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의 온전했던 영적 권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 새로운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선지자의 예표일 뿐 그가 참된 선지자는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가 왔을 때 둘로 나뉘었던 영적 권위는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가 그들에게 왔음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치적 권위를 계승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였지만 완전한 하나의 영적 권위를 계승받은 예수님께서는 뭇 교회들을 이끌고 마침내 천국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진정한 영적 후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문에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하며
저희들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 가겠노라는 결단이오며 소원인즉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저희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